고유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참 가족 간의 아름다운 정과 더불어서 그동안 못다 이룬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죠. 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 후에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의 영어 발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밀리가 우리 한국의 의미로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현자를 찾아가서 남편과 또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너무 서먹하니 그 원인과 더불어서 또 해결 방안을 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청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평상시에 보더라도 그런 관계가 너무나도 서먹하여서 불만이 아주 쌓였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요. 왜 당신은 아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합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가 꿀밤 때리듯 때리는 그것이 참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당신은 자녀에게 그렇게 꿀밤을 때립니까? 이럽니다. 참 사랑하는 마음이 참 굴뚝한데 입으로 표현하기 참 힘들어서 자신을 애정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살짝 주먹을 쥐어서 꿀밤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현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조금 서툴렀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 표현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표현처럼 느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거죠. 풀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그렇죠. 가족의 평상시에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통화도 자주 하고요.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사이지만 그러나 대면으로 하여서 만나는 귀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요. 이후에 찾아뵐 계획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그런 이 재회의 그 기쁨을 막는 아픔의 그런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단어, 패밀리, 이 단어는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영어 철자로 된 이 패밀리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뜻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패밀리에 담겨진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철자 하나하나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노예의 400년이라는 그 세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내산에 머물다가 광야 38년 40년의 그 어간을 배회했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제는 첫 관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그들의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건넜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흐르는 강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아주 이적적 그 체험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런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어요. 기적과도 같은 값진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장벽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첫 관문 여리고를 맞닥뜨린 거예요. 천의 자연의 요새라고 일컫는 여리고입니다. 그런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여리고처럼 그런 자연 경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새보다 더 요새인 그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방어를 구축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충분히 훈련받은 군사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문화적으로 볼 때 청동기 문화였고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그런 구조는 철기 문화입니다. 청동기와 철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탱크 앞에 소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철기 문화가 우세하죠. 천의 자연의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도, 군사 문화적으로 더 뛰어나고요. 또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그들은 군사적으로 훌륭한 그런 자태를 자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21세기의 전쟁, 요즘에 보면 미군이 철수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은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그죠? 무고한 시민들이 좀 죽음을 맛본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첨단의 21세기 전쟁을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뛰어가서 성을 차지하고 그런 공성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버튼 하나로 모든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더로 탐지하고요. 또 혹은 드론으로 탐지하여서 딱 목표를 정하여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 그 모든 것을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쟁이 21세기의 전쟁입니다. 그런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성전이라 하여서 그런 큰 바위를 달아서 성을 부시기 위해서 던지는, 날리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활과 창을 이용하여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서 그 성을 걸쳐서 군사들이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기도 하고요. 또는 성 높이와 비슷한 그런 크기의 그런 목조 건물을 이용하여서 그곳에 병사들을 실어서 성과 마주하게 하여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공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굳게 닫힌 견고한 성벽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제사장 양각 나팔 소리가 들으면 백성들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도록 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도는 이후에 나팔 소리가 들자 일제히 소리를 질렀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권능에 압도당했고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1.1획 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점령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사람의 이름은 줄곧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어쩌면 이 사람의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정말 중요한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 주민 가운데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여인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남았습니다. 라합만,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역시도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여리고는 다시 그 성을 세우는 행위가 하나님께 대항한 것으로 여겨져 철저히 심판받는 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26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기초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그리고 틀을 만들어 갈 때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좀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심판하다, 철저히 진멸하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멸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의미 속에,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의 전투를 시작하지만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런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의 40여 년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헤렘, 진멸시키는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방해하는 이방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시켰고요. 여호수아 장군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장군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진전 앞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진멸시켰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헤렘은 고대 전쟁 용어가 되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성을 점령하여서 그 성에 존재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체를 진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는 전쟁 용어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따지자 보면 헤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진멸 대상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무도 살려둘 수 없는 헤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재산이건 모두가 진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전투죠. 가나안에서 제일 첫 번째 전투인데 그 성의 첫 번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지 말아라.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라는 엄중한 경고 앞에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에 대한 헤렘의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은 먼저 정탐했던 그 정탐꾼 가운데에 2명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놀라운 것은 너희들은 먼저 우리가 성을 공격하기 전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 놓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을 살려 죽어라. 그들을 구원하거라 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라합이 과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한순간의 행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가족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을 경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족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전통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소식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혼돈과 불안이 넘치는 오늘날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또 혹은 절대 순종이라는 이 구호는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또렷하게 해주는 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절대 순종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열정을 과시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설픈 신앙의 흉내를, 어설픈 신앙, 믿음의 그런 모습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여기가 우리 교회 주변에 핫한 곳이 되었잖아요.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군포 혹은 의왕 저쪽으로 5만 세대, 4만 7천 해서 5만 세대가 건설된다고, 그리고 또 GTX 역이, 의왕역이 포함이 되어진다고 해서 2억에서 3억이라는 부동산 가격이 뛰어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눈과 귀가 쏠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상승, 보이는 권력에 우리의 모든 것이 쏠려 있단 말입니다. 한 예화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 섬겨야 할 분, 경배의 대상이 오히려 다른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 요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 느낌이죠.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절대 힘, 철옹성을 자랑하는 여리고 성의 주민들, 또 그의 환경에 머무르는 그들과 다를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해렘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힘이요 능력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행하는 이들이 있죠. 이슬람 종교, 무장 세력들이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지하드라는 그런 무장단체 기억이 나시죠? 폭탄 테러를 자행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자신도 함께 죽는 폭탄 테러를 일삼는 그런 무장 세력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된 현혹에 눈이 멀어서 있습니다.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출발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속고 또 속아서 그들의 우매한 일들, 욕심과 거짓을 대변하기 위해서 거짓 전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진멸에 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만 라합 이야기가 불순종의 사례로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여호수아는 율법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죽음 자체가 아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헤렘에 의하면 라합도 그의 가족도 살아남지 못한 것이 결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멸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선언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거예요. 생명 구원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진멸, 멸망, 파괴 속에 드러난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출 작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무려 여리고성에 무너지고 라합 가족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이후에 무려 1400년, 150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똑같은 땅에서 한 사람이 헤렘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진멸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그 자신이 진노, 파괴,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을 알고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멸망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인류 모두의 파멸이요 진노의 헤렘입니다. 우리가 헤렘되어야 마땅하지만 진노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의 대상으로 헤렘되어야 할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그 대상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라합과 그의 가족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라합의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첫 전투에서 모든 이들이 헤렘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어요. 즉 천국은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라는 것을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헤렘될 때 모두가 죽음과 파멸의 대상이 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 바로 라합의 구출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시작되어졌죠. 그렇죠? 이 추석이라는 것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다. 대변할 수 있어요. 그죠? 감사가 풍성한 계절. 그리고 오곡 과일과 곡식들이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죠. 감사가 풍성해야지만 시국이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사러 어제 저녁에 마트에 갔더랬어요. 좀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땡땡 마트입니다. 갔어요. 이제 꼬지를 이렇게 좀 뭐 해야 되겠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햄도 있고요. 또 뭐가 들어가죠? 뭐 어쨌든 거기에 이제 파가 들어가는가 봐요. 잔파를 사려고 잔파를 보니까 가격이 무려 4천 얼마예요. 조그만 한 단에. 너무 비싸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잔파는 포기하고 대파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파가 조금 더 싼가 봐요. 뭐 어쨌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월급, 그죠?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정체 혹은 감소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모녀가, 전라도에 사는 모녀가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생을 마무리했던 그 소식도 접합니다. 참 아픈 현실이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앙입니다. 가족의 사랑이고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통받으며 힘든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만 장차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 죽음 앞두고 죽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 속에서 아주 엄청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것을 모른 채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라합의 구출 사건은 우리의 구출 사건과 같아요. 우리가 헤렘 당해야 하지만 친히 헤렘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명절을 보내면서 따뜻한 가족의 애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포근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미래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